자비하신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진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넘치는 자유를 얻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자유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거듭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폭력인지, 자,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폭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적인 폭력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그 영의 세계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자유를 주는 그런 안내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진리의 자유의 말씀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강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영적인 폭력을 분별하는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폭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아느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열매로 뭐가 맺혀져야 되냐? 진리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게 자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지 악한 영을 통해서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앗아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양심인데 이 양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침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자유가 없어진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자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열매 자체가 그가 거짓된 것을 이 자유함을 앗아감을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자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것은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뭐 해도 된다고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만든 설교에는 없고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주께서 제 가운데 또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폭력을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런 제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 꼭 씹어보니까 이게 가장 쉬운 분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섬기는, 자기에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사람들 섬기는, 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러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엄청나게 귀하고,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유익이란 것이 없다는 것이 유익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성령이 하는 모든 사역에는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5절을 잘 보세요. 이게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 성령이 하는 모든 사역에는 뭐가 없다고요? 오늘 무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이 하는 사역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제게 가르쳐 준 5절이 뭐냐? 성령이 하는 모든 사역에는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는 뭐가 있다고? 예의가 있다는, 예의가. 제가 딱 묵상하면서 딱 쳤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는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많이 있었거든. 성령 사역하는 들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하냐? 예의가 없었어, 예의가. 예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이 개같이 생긴 년이라고 막 욕하고 미친년이라 욕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하는 큰 사역들의 현장인데 이렇게 욕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그러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진짜 사랑으로 하는 성령의 사역에는 뭐가 없다고?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 예의가 있다는 것. 사랑과의 관계 속에 성령이 하는 사역은 예의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문장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이 예의가 없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무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의 없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이것은 뭐냐?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하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냈습니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저주하지 않고 내 떠나가면 너가 집 망한다. 이 교회 옮기면 자식들 교통사고 나, 암에 걸려서 죽는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서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 주로 이런 얘기예요. 주로 항상 교인이 떠나가면 그날 한 교인이 떠나가고 난 그 주일 저녁에는 저주가 강단에서 퍼부어졌습니다. 왜냐? 못 가도록 교통사고 나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딸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집이 파산돼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저녁에 쫙 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가지 말라고요. 딴 데 가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리한 것, 무리한 것. 그래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영적인 폭력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행동들을 영적인 폭력이라고.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왜곡시키는 행위, 영혼과 마음을 해치는 말,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 제도적인 억압. 뭘 만들어요. 이렇게 구역장부터 구역 모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하지 못하게 하죠. 떠나지 못하게 제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거스른 행위로서 이 영적인 폭력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성령도 인간이 거부하면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만이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성령 세례가 강하게 오잖아요. 성령 세례, 불의 세례가 강하게 와도 성령님
됐습니다. 딱 하면 딱 멈춥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계.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내가 그만해 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딱 멈춰요. 어느 선까지 멈추냐? 자기가 배교해서 지옥 가는 선까지도 주님이 그의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자기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 어떤 것도 강압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인간이 거부하면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에게 예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지킨다, 인간에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이 뭘 지키냐? 예의를 지킨다니.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무리한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기 엄마하고 아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 엄마 보고 목사가 미친 끌려같이 생긴 년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정상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자기 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 엄마 보고 그런 욕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무리한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법칙. 영의 세계는 자유의지가 철저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예절입니다. 예절.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선을 넘는 사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폭력인지를 어떻게 하냐? 예의를 어기는 모든 것은 폭력입니다. 예의를 안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폭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폭력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 저만 이렇게 목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사를 가거나 그리고 제가 또 죽고 또 여러분이 다른 목사를 만나고 하면 그때 뭐 하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자유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예의란 거예요.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가 없는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야,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께 배운 것입니다. 예의를 봐라, 이렇게. 예의를.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 이것은 귀신이 하는 것, 귀신이. 미안하지만. 예의가 없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 그래서 귀신을 보면, 귀신이 축사나 기타 보면 귀신은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부당들 가면 젊은 조그마한 애기 보살 같은 게 할머니 앉아놓고 인연이 막 이렇게 예의 없이 막 얘기하죠.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가 이렇게. 아니 조그마한 20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보고 막 이 새끼 이렇게 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아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의를 봐라.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나. 진리는 항상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곡된 영성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행해지는 수많은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닌, 죄송하지만 귀신의 사역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 귀신 사역이에요.
제가 아는 대부분,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하면 그 산 속에 그렇게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뭐 해야 되죠? 성도들이 헌금해야 되죠. 그럼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냐? 헌금을 강압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그 산 속에 아스팔트, 여러분 4차선 길을 닦을 수 있죠?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 성도들 은혜라는 명목으로 후려쳐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복 준다는 거짓말 때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크다. 거기에는 뭐가 같이 있다고? 불법이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실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좀 더 영적인 폭력을, 이거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이 먼저 나왔대. 애니메이션 설정이 안 돼 있네. 자, 보십시오. 예의가 없어요, 얘가. 제가 한 번씩 쫙 살펴보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있네. 자, 영적인 폭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혀를 통한 영적인 폭력이 있어요. 말과 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먹 다짐하고 맥살 잡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주로 뭘로 하느냐? 말하고 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냐?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하는 거. 거짓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폭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비방하는 거, 사람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등 이런 언어는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력을 당한 것을 어떻게 하냐?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했다. 뭘 받았다? 영적인 폭력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적인 폭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들, 말들 때문에 사람이 상처 입었다. 영적인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엄청난 큰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른같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칼로 찌른같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에 아프게 되어지고 상처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그게 대하여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영적인 폭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영적인 폭력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이 폭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몸을 더럽히는 것이 어떻게 더럽히냐? 여러분, 혀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요, 혀가. 그래서 이것이 폭력에 부숴버린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처럼 강력한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폭력이에요. 얼마나 말로 우리가 폭력을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가 뭐냐? 어리석다는, 어리석은 바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바보,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해도 이것은 얼마나 큰 죄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자녀들 보고 이 미련한 것 이렇게 많이 하자. 저도 미련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폭력이란,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것이 굉장히 무겁게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말과 혀로 폭력을 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말과 여로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영혼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말로 이렇게 폭력을 행하면 안 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이게 대단한 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 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노가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병희 집사님 일하실 때, 사람들 데리고 일하실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집사님은 착해가지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노가다 다닐 때도 이 조그마한 어린 놈,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20살이나 많은 내한테 일 못한다,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 밤에. 이 조그마한 이놈 근데 보고,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 그 노가다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 말 잘못한 거, 미련한 놈이 하는데, 보통 열받는 게 아니고. 공부 이름도 제대로 안 써요, 공부 이름. 일본에서 배워왔던 그 공부, 그러니까 정확한 스페인어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일본어로 막 얘기하는데, 뭐 가져오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가져오라는데, 그게 도대체 뭘 가지러 오라는지, 정식명, 아니,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막 20살이나 어린 애가 저한테 막 잔소리치고 열내는데, 사람이 미치겠더라. 허파가 뒤비져서. 이놈의 새끼. 아들 빨밖에 안 되는 게, 이 새끼. 여러분, 일반적인 현장 가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과 혀로 한다고요.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여러분,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 은사를 많이 받았다가 성숙도가 아니고, 말에 뭐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성경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등급이 높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면 그가 수많은 은사와 예언과 환상과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성경은 레벨이 낮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높은 사람이 뭐냐?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고, 훨씬 온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의 실수는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교인들에게는 별로 안 합니다. 교인들은 안 하고, 아내 격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이게 기준이에요. 성숙도는 어떻게 기준으로 성경에 삼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이런 굴레에 덮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폭력은 영적인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뭐하냐? 억압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폭력이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지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뭘 하고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성경은 영적인 폭력이요. 이것이 뭐냐? 권세 남용이란 것이죠.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은 안 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를 떠나가도 주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냅둬요. 자기 자유의지를. 자,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음의 자유나 인간이 만든 법칙과 제도로 짓누르는 행위, 수많은 모임, 그리고 수많은 행사, 그리고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어떻게 하냐? 딸딸 얽어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권세 남용이요, 종교적인 억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네네네네 그 무조건 따라.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권은 그를 향하여 지시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뭐 하라면 네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리고 잡아먹거나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거나 재물을 빼앗는 것을 얘기해요. 스스로 높이거나,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피해라고 있는데도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희한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성도들은 뭘 좋아하냐? 이런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희한하게요. 나 너무 이상해요. 정말 이거 제가 부교육자로 있지만 이것은 교회도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미치겠어요. 이것은 거짓말인데 사람이 더 거짓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잡아먹고 정신적으로 잡아먹고 가정과 자녀들도 잡아먹고 결국 모든 결정권을 그 담당하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부부 관계까지도 허락받고 해요. 이렇게. 정말. 그리고 빼앗았어요.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데도 잘 용납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남용하고 종교적으로 억압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여러분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여러분 앞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뺨을 칠 때 사람들이 용납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영적인 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영적인 폭력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보느냐? 영적인 폭력으로 봅니다. 폭력.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묻고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그 시대에 누구만 다 시켰다. 백성들에게만 다 시킨.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억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죄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줘야 되고 병든 자는 고쳐야 되고 상한 자를 사매어 주고 여러분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영적인 폭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폭력으로 여러분 침해당하는 교인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하나 보낼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어떤 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헌금 종류가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전체 목록을 한번 짜봤는데 105개가 있다. 헌금 봉투의 개수가 몇 개라고? 105개.
감사한금 11조 예외 무슨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5개.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 내다가 뭘 못한다고요. 자기 자녀 학원 하나 보내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원을 주신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란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해요.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 때 외에 여러분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부분이 빚져서 제가 갔던 한 교회는 한 헌금 종류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어지면 작정서를 적습니다. 작정서. 무슨 헌금 얼마입니다. 다 신년 때 그거 다 해가지고 아이고 저한테 그걸 시키는데 얼마나 마음이 되고 힘든지. 성도들의 삶이 빠듯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빼앗아가면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될 돈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돈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싹싹 다 긁어가지고 자기들은 또 풍성하게 잘 써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사람 판단하고 배척으로 인한 폭력,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폭력이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죄.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핍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는 영적인 학대를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편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정죄,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정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은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욕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꼭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 저한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까놓고 나서 꼭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저를 완전히 개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이 가서 나를 꼭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유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계속 도둑질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이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도둑하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약한 사람들은 뭐에 공격하냐? 음란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음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서 욕해요. 자기가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해요. 왜냐?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 왜냐?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인데 여러분 똑같이 자기의 약점, 그 사람이 뭘 비판하는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딱 보면 100% 정확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여러분 무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해래요. 온유한 마음이 안 되어져 있을 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 여러분 내 마음에 온유한 심령이 안 되어져 있을 때는 그딴 말도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요. 바로 잡는 일까지도 하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는 사단의 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야 되는데 죄도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폭력입니다. 폭력.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이용한 착취입니다. 신앙 그리고 복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어떻게 지어요? 착취하는 것이죠. 착취. 복 준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대출 내게 하고 집 팔게 만들고 땅 팔게 만들고 산 팔게 만들고 논 팔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궁중심리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중간 정산을 한 번씩 해. 그래서 계좌 300만 원씩 이렇게 작정을 다 시켜요. 거기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러 가면 작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누구누구는 몇 계좌, 누구누구는 몇 계좌, 몇 계좌 이렇게 다 벽에다 써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여 물질 그리고 성적인 것 그리고 권력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것을 영적인 폭력이라 그러고 이것을 착취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 지어낸 보통 사람들이 그 말에 건재는 뭐가 있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으로 뭐 하죠? 말을 지어내요. 주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지어내요. 그리고 너희들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머리 숫자고 교회 돈이나 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영혼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적인 착취행하는 모든 목사들과 교회들과 단체들은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폭력이에요. 이게 착취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듯.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런 교인들의 돈 끌어내는 교인들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영혼이 편안하게 쉬고 승정하는 장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처럼 막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장소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분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얘기해가지고 잔뜩 빚을 냈는데 여러분 자녀들 집도 넘어가고 여러분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알거지로 만들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빚쟁이로 만들고 이것은 교회가 하는 그런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을 막 500억씩 여러분 제가 아는
있을 그 교회도 40억을 빚을 내가지고 성도 75명밖에 없는데 40억 빚 내면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빚으로 또 빚 갚고 교회 운영하고. 은행 먹여 살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하게 가면 됩니다. 자, 미가서 우리는 교회 옮길 때 헌금 안 거둘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곧 손에서만 딱 움직일 거예요. 그때 헌금하는 것은 받지도 않을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나라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입니다.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러분 이르기를 여호와를 어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미 나라가 멸망 풍정동화에 놓여져 있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넘어가는 직전에 있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어떻게 재앙이 안 임합니까? 이렇게 해서 뭘 위해서 한다고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삭 때문에. 여러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이용한 착취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과 영적인 미혹. 여러분 빚내서 절대로 헌금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강사들 보니까 자기 신용불량자인데 빚내가지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 주더라,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거 좋다고 이렇게 해볼래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미친, 죄송해요, 미친 거 맞죠? 그런 미친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항상 절기, 유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절기의 예물을 받았지, 안 주놓고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거짓 예언과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며 사람들의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인 폭력이, 이런 것이 거짓 예언이 영적인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 외에 환상 얘기, 꿈 얘기, 예언 얘기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 받는다고요? 저주 받아요, 저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대부분의 예언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여러분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 98%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예언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 뭐한테 들으려고 가요? 성경에 뻔히 다 답을 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왜 들을 거? 그게 뭐가 궁금해요?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복받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이 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저주를 자기가 여러분 저주받을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갖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누구도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야 돼.
내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래 만만하게 보이냐고. 인상 팍 쓰고 딱 선을 끊어요. 여러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고 영적인 미혹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자를 탁 꼬집어서 거짓 예언하고 영적인 미혹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딱 가르쳐줘요. 성경에는 빈틈이 없어요. 자, 이 자리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데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느니라.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하냐? 멸시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당돌해. 영적인 미혹을 하는 사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가 그 사냐? 성경은 분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데 당돌해. 그래서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죠? 당돌한 거. 아주 당돌해. 이런 것이 오늘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긍해. 스스로 자기에게 긍지를 가져.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최고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냐? 자기의 자긍한, 자기가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긍지를 가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들 앞에서 말지 않죠.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떠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떠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어요. 경건한 두려움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있는 자들을 어떠냐?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막 비방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예언하고 영적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당돌한 자가 바로 그 자예요. 자긍하는 자가 그 자예요. 그리고 권위 앞에 떨지 않는 자가 그 자고요.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막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예요. 그 자가 영적인 미혹하는 자요, 그 자가 거짓 예언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서로 말 수 없다고 비방을 못해요. 비방.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가 싸워요. 그런데 누가 영적인 계급이 더 높냐? 여러분, 미가엘, 타락한 루시퍼가 영적인 계급이 더 높아요. 미가엘 천사장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미가엘 천사장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철에 너에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영계에서는 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비방의 문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함부로 입을 놀려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다 미혹하는 자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양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원은 거의 다 양신의 역사예요. 누가 세우는, 어떤 사람들 많이 세우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거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세워요. 강단에. 제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세워져요. 그게 안 세워져요.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리고 분별, 그 다음에 자기 학대와 종교적 열심의 왜곡도 뭐냐? 이게 폭력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폭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왜곡된 열심도 이것이 영적인 폭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 나는 쓸모없다. 나는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자기를 스스로 끊임없이 핍박하는 이런 것들도 폭력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종교 행위를 통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들만 미쳐 있는, 여러분 그는 여러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교회가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만약에 11시까지 막 일을 시켜요.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과도한 종교 행위, 자기를 상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주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열심히 하긴 한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모임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청교도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 딱 모였어요. 그 외에는 집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기독교 가운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제가 365일 1000번제하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있고 저녁마다 9시부터 365일 1000번제 하면 여러분 3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어떤 교회는 새벽 4시에, 부교육자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보통 11시 넘어서 들어가요. 네. 11시 넘어서. 사례는 어떤 교회보다 많이 좋아요. 월요일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새벽 4시에 나와서 11시 넘어서 가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걸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제사보다 더 나은 것,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나은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총회장님 한번 부교육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고등학생들이 평일날 교회에 오면 혼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아, 평일날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거 지금 교회에서 뭐 하냐고 쫓아보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크고 나니까, 제가 좀 성숙하고 나니까 그 어르신의 그 행동이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도피처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안식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쉴 수 있는. 그런데 모든 인생을 적고 여러분 인생에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냥 교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또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고3 때 학생 애들 신방을 제가 고3 때 다 했습니다. 매주마다 애들 안 노는 애들 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전도사처럼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정인입니다. 같은 학생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님이 시험에 약하다는 것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열심히 하면 저는 대학도 잘 붙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떨어져서 재수했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 너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고3이, 이런 전도사처럼
교회 전도사처럼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자고요. 날마다 교회에서 밥도 많이 굶고 누가 밥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누구도 안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지나친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그의 모든 문제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소극적 폭력도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낙오자, 고아, 가부, 이방인들을 외면하는 것도 폭력적 이렇게 폭력적 침묵입니다. 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여러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돌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소극적인 폭력이란 것이.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 분별력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하려고 얻으러 오냐? 술 마시려고. 술값. 그런 것들은 안 줘야 돼요. 차라리 음식을 사주고 말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이것이 성경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고 그 돈을 주면 도박하고 여러분 그 돈으로 마약 싸먹고 여러분 그 돈으로 담배 피고 그 돈으로 성적인 여러분 잘못된 일하고 그 돈으로 여러분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데 막 쓰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음에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어떤 형제라 일끓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모든 사람에게 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는 거예요.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끓는 자인데 이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 자가 음행하거나 그리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현대 교회 내 영적인 폭력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는 독재형 리더들. 대부분은 교회가 한 목사님의 독재를 통해서 막 진행되지는 대부분은 거의 다 영적인 폭력이에요. 이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면 토론 이런 거 불어 이런 비판 금지 질문도 못해요. 이렇게 독재형 리더들이 다 영적인 보통 폭력을 행해요. 그리고 예언 남용자 하나님께 예언이라고 받아가지고 막 스스로 떠벌리는 자들이 보통 폭력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개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 결혼, 직장, 재정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폭력이에요. 폭력. 주제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현금 조작자, 복을 믿기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 액수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누가 여러분 어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액수도 얘기해. 누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리고 가끔씩 억도 이렇게 나와요. 억하면 목사님 갑자기 울 상황도 아닌데 눈물 흘리고 막 이래요. 정말 여러분 진짜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네. 진짜 나 가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 왜 울어요? 그 헌금한 거 자기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왜 우냐고. 그게. 그리고 가스라이팅형 교사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신자들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이런 것이 뭐냐? 가스라이팅 교사예요. 이거 다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집단 고립 조성자. 세상과 단절시키고 교회 안에서만 해석된 복음을 강조하고 이단과 유사해.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이것이 뭐냐? 집단 고립 조성자. 세상과 딱 단절시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5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100% 틀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 무조건. 여러분,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최고의 사람들은 거의 다 100%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병 낫지 않는 것도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딴한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것인데 믿음을 더 짓밟아 버려요.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는 낫는다고 선포해 놨고, 여러분, 제가 은사 많은 분 그 밑에서 할 때 늘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장암 걸렸을 때도 낫는다 얘기하고, 여러분, 이 자궁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교회 안에서 직접 선포했는데, 여러분,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결국 뭐하고, 뭐 했다고요? 거짓말 했다는 얘기죠. 거짓말. 그냥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거의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제를 위한 공포를 조정해. 떠나면. 우리 교회는 가면 제가 축복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가신 분에게 여러분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내주던가. 예, 눈물 흘리도록 축복해 주고 마무리했다, 이렇게. 저는 축복해 줍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 이거 다 폭력이에요. 폭력, 거짓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리고 내 고통을 훈련이니 참아라. 이렇게 착취를 정당한. 이 훈련이다, 훈련.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적인 폭력을 제가 쫙 한번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이 가해질 때 여러분이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말과 혀를 통한 영적인 폭력,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남용하거나 종교적으로 막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폭력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으로 인한 이런 폭력, 여러분 왕따시키는 것들도 다 폭력입니다. 신앙을 이용한 착취, 그리고 거짓 예언과 영적인 미혹, 당돌하고 여러분 자긍하고 권위에 떨지 않고 이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5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6번 자기 약대 종교적 열심의 왜곡,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교회 미쳐도 안 돼요. 교회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가족과 행복하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입니다. 복. 그 복을 누려야 돼.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정이에요. 가정. 자, 그리고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소극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과는 뭐하라? 거리와 관계를 여러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폭력 당할 때 어떻게 되냐?
자유함이 없는 걸 보면서 분별하는, 그리고 사랑과 예절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리고 이런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해라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세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무시할 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떠나라. 예, 떠나야 돼. 관계를 단절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구도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지옥. 사람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만큼 무서운 죄.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 영적인 폭력 행하지 않고, 폭력에 여러분이 당해서 여러분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주시는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온 삶을 채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국내에서 아버지 연로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